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늘 제가 하는 것처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고 부처님 향하시는 인연 공덕으로 주위의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이제 발언을 합니다. 발언하면서 오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요 좀 복습을 하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그 내용을 다시 복습 겸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금강경 제2분에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을 따라 삼약삼머리 같은 건 너무 내용이 어려우니까 좀 풀어서 실천 가능하도록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영혼의 세계나 밝음의 세계를 우리는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상하고 어두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 밝음의 세계로 가고자 한다라면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행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금강경 제3분 대승정정분에 나와 있습니다. 대승정정분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이 밝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들, 사람을 포함한 축생류, 그리고 귀신들, 이런 모든 그런 중생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아릴 수 없고 가시 없이 많은 중생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도 한 중생도 제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언뜻 들으면은 밝음의 세계를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는 밝아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가? 수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부처님을 만들다니 한 중생도 부처님 만들기 어려운데 수많은 중생을 다 부처님 만들기 위해서는 하려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해석을 잘 못들 하시는 것 같고 해석을 못하게 되니까 금강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해설서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금강경이 좋은 경이라는 것 알고 해능대사 같은 훌륭한 분이 그것을 읽어서 속히 견성하도록 하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읽는 것 갖고는 다 되느냐? 우리가 수행에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신, 해, 행증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면 깨달음을 얻죠. 그것을 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을 참 알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금강경 3분이라는 것은 금강경, 즉 밝음의 세계로 가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방법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저는 다행히 도인을 만났고 도인의 영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것을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인의 영적인 해석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모든 중생을 그대로 마음 밖의 중생으로 해석해서는 도저히 실천 불가능하게밖에 안 되고 그것을 마음속의 중생, 즉 마음속의 번뇌망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부처님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 수도자한테 가장 알맞는 해석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영적인 도인이 실천 가능한 해석을 해주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실천이 가능해졌어요. 저는 그 병적 상태에 있었고 그 병적 상태를 무척 고통스러워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고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송 갖고는 부족하고 물론 아침 저녁으로 건강경 읽어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실천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번뇌망상, 특히 아주 괴로운 생각들, 또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괴상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던 겁니다. 그것을 자꾸 부처님께 바쳤어요. 실천 가능한 해석이길래 실천을 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아주 편안해진 상태에 도달했고 그 편안해진 상태가 바로 그 뒷부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다 부처님 만들었을지라도 한 중생도 제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구절이 바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건강경 3번에 대한 분명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하는 해석을 조금 보충해야 됩니다. 보충하시는 말씀이 건강경 4번에 나왔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하면서 나와요. 또 5분도 이 실천을 좀 보충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보충을 하면은 실천 가능한 해석이 완결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수행에 배를 타고 한번 수행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화엄경에는 그 수행의 4대 요소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신이에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신. 두 번째는 실천 가능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입니다. 해석을 한 뒤에 그 해석에 맞춰서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실천을 하면 분별이 사라지죠. 분별이 사라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소위 깨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깨쳤느냐? 저희는 깨친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깨쳤다고 하느냐? 이것을 질문을 하면요. 그 대답이 국국학색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난해한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나 이제 과학의 문제를 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한참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몰랐던 것이 알아지듯이 깨쳤다고 하는 분들, 즉 도인의 경지는 몰랐던 것이 갑자기 확 알아지는 그런 상태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 깨친 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무슨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깨친 것은 집중해서 깨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참선을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집중을 하면,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집중하다 보면 딱 알아지듯이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은 집중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많은 거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도인의 가르침을 받은 해석에 의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집중에 의해서 딱 몰랐던 것이 알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깨달음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공부하는데 제대로 방향을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깨달음이 알아진다라는 건데, 알아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하고 실천을 해요. 그대로 실천을 하면 분별이 사라져요. 즉 실천한다라는 것은 우리 분별이 본래 착각이고 없는 것을 알고요. 이제 건강경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이고 없는 걸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실천입니다. 실천하면 그 분별이 없어져요.
그 분별이 없어지면 그저 편안하느냐 하면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매우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요. 대각. 깨달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각이 있고요. 뭐 소각도 있겠죠. 분별의 뿌리까지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꾸 받치다 보면 분별의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까지 빨아지게 되면 아주 큰 분별이 사라지는 것가 돼서 그런 것을 대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강경에 양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 이게 다 분별의 종류를 이야기한다라면은 그 분별이 작은 분별이 있고 분별에 또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에서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소소한 분별이 사라질 때는 작은 깨달음만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또 제 과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과학 자연의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기회에 그 전에 몰랐던 아주 그 전에 유수한 과학자들이 몰랐던 하나의 비밀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머리가 좋아서 발견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혀 몰랐었는데 우리식으로 그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른다는 생각은 하나의 분별입니다. 근데 자꾸 바치는 것은 분별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분별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분별이 본래 착각임을 알고 그것을 깨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데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그것은 무실이고 무허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딱 알아졌던 게 있습니다. 자연의 비밀이었어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못 풀렸던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 공부는 자연과학, 자연의 비밀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의 비밀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인생의 비밀을 아는데 아는 것, 그것을 저는 깨달음이다. 그것을 아는 일을 깨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 약간 격가지로 갔습니다만 이걸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수행을 할 때는 믿음이 제일 먼저 앞서야 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서 화엄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의 공동모예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서 부지런히 하면 분별이 없어져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엄경에 나온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제 요건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금강경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분의 해석을 4분, 5분과 보충해서 한번 실천 가능한 해석으로 완결을 하고요. 그것을 한번 실천하는 그런 그 실례가 있습니다. 실례를 몇 개 들고요. 그것을 분별이 없어져요. 실천하면 분별이 없어지면서 분별이 뿌리까지 빠지면 부처님 세계가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꼭 실감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십시오. 오늘은 2월 9일입니다. 오늘 2월 9일은 금강경의 신해행증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오늘 말씀이 제 생각에는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천 가능한 해석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3분, 금강경 3분만 갖고도 됩니다만은 4분, 5분을 보충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한번 실제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금강경 실천에서 뭐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아셔야 공부할 마음이 나죠.
그래서 내주에는요, 오늘은 이제 신의 행정을 공부하고 내주에는 이제 금강경 6분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도 굉장히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돼서 6분을 하고, 그 2월 23일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보니까 설날 가깝고 그래요. 설날 가깝고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여기 저 정각원 쪽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의견을 물어오셨기에 그 한 주쯤은 설날 갔다 오시고 또 필요하실 거 없고 그래서 2월 23일은 쉴까 합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2일 날은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다 복습을 해볼까 싶어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강경을 정말 실천했는데 결과가 있느냐? 분별이 사라졌다라면 뭐가 나타나냐? 큰 분별이 사라졌다면 대각이 될 거고, 작은 분별이 사라졌다면 소각이 될 것이다. 이 소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실용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소위 기존 불교 쪽을 보면 수행을 하면은 대개 제가 아는 기존의 불교는 이렇습니다. 한번 딱 터져서 부처자리까지 가는가 봐요. 언젠가 잘 깨치면은. 근데 중간 단계는 없어요. 중간에 뭐 이제 어때요? 이제 범부였다가 이제 부처가 되는 우리 화엄경 보면 53단계가 있습니다. 53단계인데 53단계가 실생활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금강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마침 분별이 사라지는데 작은 분별 사라지는 것만큼 편안해지고 유능해지고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분별이 자꾸 빠지면 빠질수록 행복감은 더하고요. 아주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게 아주 실용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분별이 다 빠지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부처님이 됐으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아주 오래 해능대사처럼 생이 지지할 정도의 선거를 닦아오기 전에는 쉬운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금생의 도통을 못 한다면 아주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하는 데까지 자꾸 바쳐서 부분적으로라도 부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체험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분을 제가 모시고 3월 9일 날 금강경 실천수행 발표자 A, 아직 이름은 제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질문도 하시고요. 또 그 어떤 과정으로 저런 결과가 나왔느냐, 제 소견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은 계속 요구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7번에 대한 해석을 하고요. 또 3월 23일은 또 다른 분을 모셔서 또 한번 발표를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금강경이 별군데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가능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또 모든 고통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병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저는 병을 약이나 수술을 통하지 않고 병을 난 사례가, 금강경 공부만 갖고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신통력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신의 행정하다 보면 낫게끔 돼 있습니다. 왜 낫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3월 23일 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0일은 또 이제 금강경 8분을 이렇게 하면서 2월, 3월 요때 그 강의 계획을 대충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6월도 강의만 하지 않겠습니다. 강의 한 주 하고 수행 발표 한 주 하고, 가능하면 제 희망 같아서는 여기서도 좀 매일 금강경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수행 발표자가 나와서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요새 저는 매일 읽으시면요, 상당한 변화를 벌써부터 느끼시는 분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화선 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간화선과 병행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화선 하는데도 이 금강경 공부는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략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신, 해, 행 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는요, 저기 유물의 쭉 유물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고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참 알기가 쉬운 것 같지가 않고 저조차도 잘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불교를 만났는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꼭 전생의 인연 같아요. 만나는 순간부터 그냥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계속 절에 나가고요. 거의 매주 나갔습니다. 매주 나가고요. 그리고 뭐 금강경을 읽든지 뭐 지장경도 공부했고요. 그때 우리말 8만경이 대장경이라는 것이 책이 나와서 그 책도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도 오고 지장보살도 오고 아미타불도 해보고요. 아주 불교에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만큼 신심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님이 되고 싶었을 정도로 출가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지만 스님과 똑같이 술, 담배 이런 건 아직 배워보지도 않았고 육류도 안 먹고요. 여학생하고 데이트도 피했고요. 자, 뭐 저 스님보다 다른 게 하나도 없었고요. 주위의 도반들이 그래요. 저 김원수 제일 먼저 성불할 거다. 이런 칭찬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굉장한 신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타가 공인하는 신심입니다. 근데 그 신심이 나중에 이제 진짜 수도를 하고 보니까 참 거품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심이 뭔가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금속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좋은 소재를 만드는 이제 전공을 한 그런 걸 전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물에서 불상을 만드는 것도 저희 전공에 속합니다. 그래서 불상 만드는 분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불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이는 불상을 만들어서 절에다가 이렇게 팔고 이래서 그걸로 먹고 사니까 자연히 불교 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이도 불교 신자가 됐고 부인도 불교 신자가 됐었어요. 내외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더군다나 직업이 불상을 만들어서 절에 갔다가 팔고 이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떠나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본래 불교적인 소질도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마 요새 좋다는 수행, 뭐 3,000배면 3,000배, 뭐 저처럼 뭐 철야정진, 뭐 등등 해서 아주 정말 굉장히 열심한 불교 신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부인은 아주 절에 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얘기하기도 조금 부끄러운데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절에 가서 아주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인지 몰라도 남편의 눈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절에 가서 살다가 하도 이상해서 해봤더니 거기 절에 어떤 뭐 스님인지 해갖고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사실은 뭐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참 그 남자가 굉장히 갈등을 했대요. 몇십 년 동안 믿었던 이 부처님 신심에 대한 보답이 이건가? 내가 과연 불교를 더 믿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몹시 했답니다. 갈등을 하던 끝에 결론을 어떻게 했느냐? 그 부인하고는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주물로 해서 불상을 맺는 걸 다 접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한테 주고요. 그이는 기독교인지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이와 같은 신심, 그이가 이제 개종하기 전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불교 신자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이 절에 가서 누구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 그것이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스님 보고 절에 오시지 말고 부처님 보고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이 설사 나쁘다 하더라도 불교 교리에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스님이 시원치 않으면 절을 떠나는 게 아마 보통 불자들의 보통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스님이 싫으면 절을 떠나고 개종을 한다라면 그러한 신심은 진짜 신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신심은 진짜 신심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비웃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심이냐? 그건 장사꾼이다. 나 신심은 그거하고 다르다. 나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 이래갖고서는 저는 출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도 열심히 하니까 저를 가르쳐주던 이 도인이신 저 백 박사님이시죠. 처음에 칭찬을 했어요. 칭찬하니까 정말 내가 잘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냉정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도 하세요. 이 꾸중할 때도 그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됩니까? 안 유지가 돼야 됩니까?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나한테 떨어지니까 말이 꾸중이지 꾸중보다도 더 퇴타심 나기 좋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고 이건 내 책임 하나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책임이라고 그러고선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쳐도 납득할 수 있는 야단을 치시면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야단을 친다라면은 견딜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착각이다.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범소 이상이 개시허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착각이다라고 믿고 나가야 진짜 불자가 맞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상 그런 환경에 도달하니까 불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관두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역시 진짜 신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신심이 뭔가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승찬대사의 신심명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신심명을 공부를 했더니 거기에 신심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신심, 불이 신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심은 둘이 아니고 제일 끝에 나옵니다. 신심명 공부를 하다가 이 신심명이 다 불이 사상을 나타내는 게 신심명의 그 대의더라고요. 둘이 아닌 것이 신심이다라고 했어요. 즉 둘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과 나와 다르지 않다. 이것을 깨친 것이 곧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신심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저는 그저 절에 열심히 나가고요. 남이 하기 어려운 거는 삼천배 하라면 삼천배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독경하고요. 그리고 참선하고요. 집에 일보다도 더 절의 일을 그 못지않게 또는 비슷하게만 하면은 A급 신심인 걸로 알았는데 그런 신심은 언젠가 깨질 수 있는 신심입니다. 그건 저 좋게 하고 칭찬해 줬을 때만 유지할 수 있는 신심이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역경에 몰리거나 이러면 보따리 싸는 신심이었어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 부부끼리 만나면 저도 줄에 몇 번 섰습니다만 성혼서약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갈 것을 약속하는가? 네, 그래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이해관계 얽히면 언제 성혼 약속은 다 사라지고 보따리 싸고 이혼이 속출합니다. 진짜 성혼 서약을 한 겁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요, 이런 신심은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만약 이런 신심이 있다면 어떤 신심일까? 이거 춘향이도 못 따라가는 신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심은 아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봐요. 근데 이렇게만 된다라면요,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것은 아주 쉽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심은 정말 이래야 됩니다. 신심이라는 게 참 이렇게 소중합니다.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소중하냐? 이렇게 해서 신심은 그냥 신앙이 아닙니다. 일종의 깨달음이에요. 자기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라는 수행의 결과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세상 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부귀영화를 좋아하고요. 자기 부모를 부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기 처자를 부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기 부모를, 자기 처자를 부처님보다 더 좋아한다라면은 그것은 이미 신심 있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그렇게 물으시면 그럼 신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게 아주 드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금강경 6분 가서 이제 깨끗한 정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깨끗한 정신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생 동안 부처님 전에 선글을 심은 사람이라 깨끗한 신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신심은 이런 신심이 진짜 신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심을 키우느냐? 우리는 대개는요, 불자들이요. 저는 아주 독실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만나봤는데, 판사입니다. 이제 판사다 지금 변호사로 갔는데, 굉장히 독실한 아주 인품을 가진 불자였습니다. 학생 운동도 같이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나중에 이제 그 판사 연구관 할 때도요, 자기 거하고 뭐가 어디가 더 좋아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지 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전공해서 제1인자가 되기 위해서도 지 거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진짜 불자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불자라면요, 물론 자기 것도 해야 되지만은 둘이 서로 갈등이 있을 때는 부처님 공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불자라면은 그건 진짜 신심 있는 불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불자 중에서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지거 열심히 하는 게 불교 잘하는 거래요. 말 됩니까? 이게 제 학생이라면 학생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부처님 뜻 따르는 거래네요. 또 제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연봉을 갖다가 뭐 10억, 20억 받는다면 그 진정은 불자래네요. 말 돼요? 이 불교 쪽에서는 참 그 실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불자 드문 거 같아요. 근데 진짜는 아니지만 기독교 쪽엔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테너인 이문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서울시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부호 떨어졌습니다만 물론 누구하고 경쟁해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졌어요. 근데 아주 뚱뚱한 체구의 이문균이라는 아주 테너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 말이 참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불자들이 좀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울시에 구현하기 위해서 이 부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우습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요, 서울시장을 했을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래갖고서는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종교 불교 말아먹을 일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진짜 기독교 신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더 좋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이라면요, 부귀영화보다도 또 가족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부처님 더 좋아해야 돼요. 단지 그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래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문균 씨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나왔다는 거, 그런 정신처럼 불자들도 그런 정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되었다. 나는 아침에 눈 뜨면은, 자,
뭐 내가 삼성전자가 좋은 직장이죠. 삼성전자 다니는 저 사람들은요, 프라이드가 꽤 세요.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가면 봉급을 2배를 준대요. 이게 자기는 삼성맨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삼성맨이다 이래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난 삼성맨이다 한다라면은 이 불자의 대열에서는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정 불자라면 나는 부처님 뜻을 받드는 사람이다. 이래야 됩니다. 항상 자문자라 하더라도 그 부처님은 물론 형상이 없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좀 자꾸 연습을 하면요. 아,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귀영화보다도 나의 직장의 무엇보다도 수억 대 연봉보다도 그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부처님의 뜻을 따르리라.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불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스님하고 어떻게 놀아놨다고 해서 다 불상 걷어치고 가톨릭이나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아요. 설사 그런 사람이 꾸중했다 하더라도 그 꾸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꾸중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부처님 향하면서 부처님 향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여여부동은 뭐예요? 자기 좋은 때만 안 흔들리고 싫을 때는 흔들린다면 이건 여여부동이 아니죠. 싫은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도 부처님을 더 좋아하는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자들 중에 참 드뭅니다만 기독교인들 중에는 간혹 그런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 중에 그런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식으로 한다라면은 그 진정한 신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인합일이 됩니다. 신인합일. 근데 신인합일은 기독교 교리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불교 교리에서도 통해요. 바로 불이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 나와 둘이 하는 경지가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나는 오늘 돈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나 출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 생각 우리는 꽉 차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위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요. 눈 뜨자마자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엔 이 얘기가요. 구름 잡는 얘기 같고 야 그렇게 해서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좀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 실천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해석도요. 그런 해석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신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해석, 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을 이제 금강경 3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건 마음속에 올라오는 번뇌망상을 다 바치라는 겁니다. 한번 지금이라도 좀 번뇌망상 있으시고 괴로움 있으시다면 바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또는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하고 바꾸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도 그래 보시기만 해도 당장 편안해지신 걸 느낄 겁니다. 올라오는 번뇌는 바치고요. 이제 금강경 4분이 뭐냐면요. 부주색보시. 여기 금강경 4분을 비칠 수가 있습니까? 네, 요 4분을 제가 그냥 빨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3분에 금강경 실천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다 못했으니까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차수고리 하는 것은 야, 또 할 얘기가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살은, 제 보살을 보통 깨달은 뭐 중생이다라고 하는데 좀 너무 좀 우리 현실에 좀 맞게 어떻게 하느냐면 늘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지 않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보살은 어법에는 무슨 사물을 대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응 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소위 부주색 보시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머무를 바가 없이 보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보시에는 이제 그 좋은 일이라는 뜻인데 좋은 일이 보시 말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뭐 선정 이게 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을 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보시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보시를 하되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하는 것은 색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이 주자가 잘못됐습니다. 인변에 있어야 되는데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실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불가사량하리라 대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살의 무주상 보시 복덕이 보살이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 보시는 모든 좋은 일을 총칭해서 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는 것은 복덕이 많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위 무주상 보시, 이것이 금강경 4번의 핵심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신심을 두 종류로 나눠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그 불상을 팔아서 생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의 신심을 무슨 신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업보적인 신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보적 신심. 업보적인 신심을 가지고서는요 밝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냥 습관적인 신심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불교를 믿은 거예요. 그것이 밥 먹여주니까 불교를 믿은 거예요. 요거 하니까 유리하니까 불교를 믿은 거예요. 불리하면 때려치는 신심이에요. 그런 것을 무슨 업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그런 것을 업보적인 신심이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반대되는 것은 저는 불의적 신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불의적이라는 것은 순수한 신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신심은 업보적 신심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즉 업보에 따라가지 않는 신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업보라는 말이 시간이 걸리지만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업보를 이런 때 씁니다. 살생업보다. 윈수업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나를 볼 때마다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자꾸 괴롭힐까? 제일 먼저 돈을 줬더니 나중에 옷을 달래요. 그래서 옷을 줬더니 나중에 집을 달래요. 그래서 집 안 줄까 하다 집 줬더니 나중에 생명까지 달래요. 자, 이런 사람이 또 사실 있습니다. 주면 줄수록 고마우는 게 아니라 더 달래요. 이거는 나를 아주 망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왼수업보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보호를 받으려고 왔구나. 이제 그런 것은 아주 살생업보, 왼수업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을 일컬어서 업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불안한 생각, 공포스러운 마음, 그것을 갖고 또 업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이 두려운 것 자체가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꼭 사람만이 업보가 아닙니다. 어떤 과거의 원인이 있어서 보호를 받으려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물이요. 불상을 부어서 만드는 그런 사람의 신심은 업보적 신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수한 신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 있죠. 우리가 뭐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원인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업을 지었어요. 그 결과로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는 것. 첫 번째 보자마자 확 빨려 들어가더라. 미치겠더라. 밤에 생각이 나고 또 나더라. 이게 어떤 원인이 있어요. 원인에 의해서 그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업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판사가요. 우리 효봉 스님이 엉뚱한 사람 살인 2명을 써서 사형을 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판사라는 직책을 때려치고 엿장사로다가 나중에 출가해서 스님이 된 분이 효봉 스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왜 정확히 판단을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을 사형을 내리느냐? 그것은 다 전생에 사실은 업보가 돼서 전생에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게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대요. 그죠? 이제 인과응보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그 효봉 스님의 판사했을 때 판단은 업보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미움, 우리가 하는 판단은 대다 업보적인 판단입니다. 전생에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해요. 사랑을 하더라도 그런 사랑을 해요. 미워도 그런 미움을 합니다. 외로운 것도 그냥 외롭지 않아요. 내 업보가 뒤에서 잡아 끄니까 외로워요. 갑자기 두려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돌아가신 우리 영혼이 나한테 SOS를 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업보입니다. 그것도. 그 우리가 느낌은요. 단독으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됩니다. 그것을 업보라고 그럽니다. 어떤 원인 지어서 그 보호를 받게 된 것. 그래서 우리의 느낌은 대부분 다 업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요. 누군데 돈을 주죠. 제가 지난번에 장학금 줬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아주 무주상 보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주상 보시로 제가 이런 혜택을 입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발근이가 보면은요. 전생에 빚을 갚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업보적인 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보시는요. 다 업보적인 보시예요. 무주상 보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주상 보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업보 없는 데를 향하는 보시가 무주상 보시라는 겁니다. 즉 부처님 향하는 보시가 무주상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 4분의 대입니다. 즉 3분과 4분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처님께 바쳐라. 행동을 하되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행동을 하되 업보를 따라가지 마라. 이게 금강경 4분의 대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 5분은 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같은 부처님이냐? 이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 비상이라는 직견열애이라고 그랬고요. 그 전에 내 몸뚱이로 죄송합니다. 5분을 한번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의 몸뚱이로서 부처를 보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부처님이 아니래요. 저는 한때는요 열심히 불교를 믿으면서요. 특히 이제 뭐가 마음에 많이 들었냐면 경주 석굴암에 있는 그 부처님이 몹시 마음에 들어서요. 집에 불상이 없으니까 그 석굴암 불상을 딱 모셔다 놓고 거기다 절으면서 그 부처님을 늘 마음속에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부처님은 저렇게 자비롭고 고요하고 엄숙하고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과연 그런 어떤 형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업보에 끌려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걸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형상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형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얘기하신 형상,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과는 틀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불고수보리아사대 범소유상은 여기 범소유상의 상을요 마음 밖에 어떤 형상으로 생각하시면은 수행하는데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분별로 해석을 해야 돼요. 범소유상은 내 마음 속의 상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각종 판단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진정한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은 옳다. 확신이 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 이것으로 해서 나는 생명을 바친다. 이런 수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금강경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믿을 때래야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부처님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믿는 것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만일 모든 상이 다 상 아닌 줄 안다면 내 성에 올라오는 게 다 상이 아닌 줄 안다라면은 그것은 열애를 보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요 금강경 5분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릴 즉 업보 없는 곳은 부처님밖에 없다. 업보 없는 부처님을 향해서 행동을 해라. 그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라. 학교를 가더라도 인류대학을 가더라도 내 출세를 위해서 가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라. 서울시장을 출마하더라도 부처님 기쁘기 위해서 출마할지언정 내 부귀영화나 내 개인의 이 시대 영달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 됩니다. 그럼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금강경 5분에 보면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 4, 5분을 대충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실천 가능하다라고 좀 해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네.